것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데반의 자기 변호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기 고소당했으니까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역사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변호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소중히 한다면서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게 이게 스데반의 그 변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에서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무엇이 그들의 조상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것만 자랑했을 뿐입니다. 그 뒤에 히터 혹시 더우시면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더우시면 그냥 틀어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사람들이 만든 문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이게 나오는 것도 좀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보통 바벨론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로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게 아주 가장 발달했던 문명,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든 세상,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보통 특별히 나쁘다라고 할 것 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이 별다른 게 아니죠. 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아닌 내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 구속사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몰랐으니까, 그냥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이 되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오르신 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변호를 계속 보면서 이제 그가 전한 복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가 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그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갔죠. 여러 가지가 지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산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던 그 산을 보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래서 그 보다라는 주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레라는 단어가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의 미래형 그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뭐 나중에 창세기 때 뭐 자세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실 땅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거는 이후에 다룰 거니까 보면 되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죠. 보여주실 땅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실 거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땅과 자손이에요. 물론 복의 근원이 되는 게 핵심이지만 복의 근원이 땅과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돼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할 만하죠.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중에 그 충실한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실 겁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아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75살에 왔으니까 뭐 99세까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24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나타나셔도 하나님께서는 또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가를 그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라고 또 약속을 하세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었고요. 사라도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약속을 주세요. 이름까지 바꾸면서.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이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도 원래 사레였어요. 사레. 근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까 아브라함의 이름과 그렇게 서로 병행되게 그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아이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은 주지 않으면서 이름만 이렇게 바꿨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죠.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에 90살이나 됐으니까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이때의 상황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언약을 이어갈 아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아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12아들이 태어나서 애굽에 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 그대로 애굽에서 종로를 탄 후에 애굽에서 나옴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냥 그거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신자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읽기로 우리가 로마서 읽고 있는데 잘 말해줍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얘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언약이죠. 이 긴 세월 동안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뭐 당연히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근데 성경은 또 다른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언약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죄인 가운데 구원할 자뿐 아니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지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에 대한 언약할 것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건 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구약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지라 거기서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에를 말합니다. 그 전에 아직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작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작정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게 구약과 신약이고 그 결과가 그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기 좋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반역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 구속사를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하시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던 간에 상관없이 창세 전에 이루신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바로의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창세 전에 작정하신 이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언약 앞에서 이 언약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감히 우리 중에 누가 창세 전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고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뭐 길어봤자 뭐 성경에는 7, 80년? 뭐 근데 요즘에는 수명이 좀 늘어났으니까 뭐 100년? 그 정도 살아갈 뿐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고작 그 정도인 사람들이 감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으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 이렇다 저렇다, 왜 이렇게 구원하시냐, 왜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창세전에 작정된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인 복음 앞에 철저하게 부서져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에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뭐 창세기에 보면 43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얼마 이 정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은 참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을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미 일어난 역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일종의 신화처럼 그렇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성령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언제 부르실지,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지, 얼마나 머물다 올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다 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뭔가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하잖아요. 그죠? 뭐 누구랑 만나기로 할 때 그래 우리 언제 보자,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그래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죠. 그런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계획이 다 세워졌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 우리 이걸 믿잖아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없는 겁니다. 왜? 당장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예언가들에게 열광을 하죠. 뭐 코로나를 예언했던 무슨 예언가가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너무 찾아가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신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 드라마 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전 세계에 열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어요.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번 보고 말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이 마지막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계획이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날과 때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으니까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나름대로 삶을 살고 그 전날까지 그냥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살이의 삶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홍수가 온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그 직전까지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실제적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이유는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확실한 이유는 이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끼리의 약속, 뭐 계약을 하잖아요. 뭐 저는 뭐 해본 계약이래봤자 전세 계약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 계약을 하면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이 서로 조건을 맞춥니다. 서로 흥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 계약이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흥정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조건을 맞추는데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받으실 게 없어요. 이 사람 만약에 죄가 하나님과 섰으면은 죄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받으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흥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맺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거역했잖아요. 쫓겨나는 입장에서 뭘 드릴 게 있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온 세상이 물에 가득 잠기고 이제 막 물이 거쳐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노아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무슨 조건을 달 게 있고 뭘 드릴 게 있겠어요? 그 노아 홍수를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이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근데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에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여전히 죄로 가득합니다. 어려서부터 죄로 가득해요. 그런데도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서 흥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니까. 우리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은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잖아요. 99살에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아이를 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에 사라는 웃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 물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약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들도 다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그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서 가뭄을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계속 먹이시고 마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점령한 땅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전쟁 안 했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다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셔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실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실 거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고요. 그리고 직접 개입하셔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죄송한데 그 히터는 이제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니죠.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고도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어렴풋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뻐했던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 이후에 그 복이 전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뭘 할 때 이루어지거나 할 때인데 무언가를 채울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의 성취도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신이 뭐 장성한 남자, 뭐 건장한 남자, 신화에 나오는 영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났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잘하시고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뭐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랐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낮아지신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그게 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하시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일을 행하셔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나사로처럼 썩어 없어질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것을 믿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일방적인 언약이고요, 사람과 흥정한 결과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경환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지금 내가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도, 내가 듣는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듣는 것을 믿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냥 믿어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이 세상이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나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우주적인 그런 걸 이루신 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신약을 기록되게 하셨고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신약이 기록되고 복음이 수많은 길을 거쳐서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듣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결과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결과, 그의 능력을 행하신 결과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주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뭐 하면 내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보단 내 공로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럴까? 죄인이라는 것, 자격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원래 그런다. 그렇지만 이런 죄인을 향해 행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절대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넘어서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결과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계시고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순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하니까 스데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안 믿느냐? 왜 예수를 거절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그 둘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신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죠.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약속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다녔죠. 근데 소유가 많아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그의 집에 충실했던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세 번째가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연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뿐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언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게 있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나?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이어갈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와 베풀어진 능력을 생각하면 부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진노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인은 그 에티오피아 그 피부색이 검은 그런 분들을 말해요. 그런 분들이 자기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부활하도록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베풀어졌음을 알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오후에 십계명 배우잖아요.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 처음 시작할 건데 다 잘 들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제가 잘났다고 제가 뭘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안식일이 뭔지,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그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없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따라가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평생 죄를 지어서 죽고 나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베풀어진 능력과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도 베풀어졌다. 이 언약을 이루신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로 나를 위해 베풀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능력으로 살림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한 것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이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다른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의지할 것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